오늘 우리 룻기 2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 했고요. 오늘 2장인데요. 오늘 룻기 2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보다 조금 불편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뒤에 신기선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힘이 드네요. 목사님 되게 빨리 가셔서 식사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체 봉독을 하고 싶은데 준비되나요? 오케이. 네. 좀 길지만 전체를 읽으면 룻기 전체 2장의 내용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되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볼이 1에바가 됐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긴 거 읽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안 해도 다 내용 들리시죠? 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으면서 보아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보아스를 보았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을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보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선지식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눈다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예표고, 또 우리 2장에서는 기업물을 자 또는 고엘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 그 J4U라는 공동체를 어떤 목사님하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그 공동체를 만들라고 목사님이 명하신 거니까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있나 뒤에 오신 거예요. 보러.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떨려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왜 신기섭 목사님은 안 나가세요? 네, 네.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한 것보다 훨씬 못한다면 우리 신기섭 목사님 타신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오늘 룻기 2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룻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룻기는 정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2장 전체입니다. 1장에서는 굉장히 캄캄했어요. 마라, 아시죠? 쓴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다 할 만큼 굉장히 1장의 분위기는 캄캄하고 약간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깜깜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 장을 탁 옮겨가면서 약간 이제는 무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겨졌어요. 벌써 무대가 옮겨진 것부터 약간 어둠이 걷히고 있는데 1장의 캄캄한 분위기가 2장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라지는 거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를 설명을 합니다. 누구냐면 남편 쪽 친척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큰 부자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유력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유력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큰 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을 만한 인격,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게 없잖아요. 여자 둘이 살게 모압 땅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곡식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딸아, 나가서 주워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곡식을 주워서 먹을 수 있었냐면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다 싸그리 깨끗이 알뜰하게 주스면 안 되고 그냥 떨어진 거 놔둬야 됐어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갑니다. 그럼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정말 그게 이렇게 법으로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에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봐도 이 한 절의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배려, 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어떤 이런 아주 자세한 하나님의 세세한 마음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스러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 마침 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님이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달려온 룻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 사이에서 하나님이 너무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연히 간 것 같았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와서 곡식을 줍는 룻을 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여기는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 하나님의 필연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래전부터 또는 지금에 벌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와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대요. 자, 우연과 마침의 만남. 우연히 그런 것 같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연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마침 그때 은혜가 있고, 제가 우연히 저녁 예배를 왔는데 마침 그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 사이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집어넣고 룻을 집어넣었어요. 둘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들은 우연 같았어요. 마침 들어갔어요. 근데 둘이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가자 또는 돌아가라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하나님 계신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아스와 룻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제목이 룻기니까 룻이 아니고요. 또 나오미가 또 처음에 시작이 나왔으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멋진 사람 보아스가 또 2장에 나왔으니까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손길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삶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라, 오라. 그분이 우리를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내 인생이 엮이는 것,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엮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우연과 여러분의 마침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뭔가 믿음의 놀라운 기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나오미가 떠날 때, 모압을 떠날 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사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 감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건 안에 들어온 어떤 인생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지나간 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안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보여달라 그래요. 들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각자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섭리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게 무슨 연애 이야기 스토리처럼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로맨틱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텅 비게 된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룻이 주스러 갔고 보아스가 왔을 때 두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히 만나려고 길목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또 보아스 밭인 줄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논밭을 보러 간 보아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로봇이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 어머니의 곡식을 주스러 가는 그 레위기의 말씀의 그 근거에서 남겨둔 곡식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려는 일상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든 삶이에요. 그 삶에 충실했어요. 보아스도 뭐 유력한 자, 부자니까 밭이 많았겠죠. 논이 많았겠죠. 그거 보러, 하인들 보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 그냥 놓치지 마세요.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이런 표현도 보면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어머니 봉양하러 곡식 주스러 갔고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그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은혜와 터치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때 망했을 때 제가 친정에 들어가서 살았다. 신학교 가기 전에 일이에요. 그때 저는 나오미가 느꼈던 마음처럼 저도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실패한 남편, 좌절하는 부인,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딸이 저희의 그때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이 망한, 설계사무실이 망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얘기했죠. 그게 그때는 그 손길은, 그 섭리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무언가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일상에서 충실하게 있게 한 자리, 있게 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온 룻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도받은 인생처럼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있기만 하면, 1장에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살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진짜 내 타임하고 어쩜 이렇게 안 맞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잘 맞으세요? 엄청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연히와 마침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이 장에서 빨라지고 계세요. 바빠지고 계세요. 막 룻 내보내고 보아스 내보내고 막 이제 사환들이 막 말하고 막 이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딱 이 여자를 보자마자 여자 왔구나, 어떤 애가 춥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쟤 누구냐? 보아스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뻐서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보아스 눈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눈에 룻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룻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시선 안에 들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들게 하시며, 쟤 누구니? 쟤 모압 여인인데 이렇게 됐다. 내가 들었던 그 훌륭한 며느리가 쟤구나. 그러면서 룻기 1장에 보면 그때가 사사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니까 이 여자애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온 그 룻을 보아스가 보호해줍니다. 쟤 여기서 죽게 해라, 물도 줘라, 다른 사람 손 타지 않게 해라. 딱 그 직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그 룻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보아스의 시선 안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또는 나오미를 건져내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건져내는 건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축복을 받는 나도 좋겠지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보아스를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남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시선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일들이
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금방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뭐 금방 병 낫고, 기도했더니 금방 사업이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일상, 평범한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금방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고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아스의 시선에 룻이 들어오면서부터 룻의 인생은 이제 역전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 룻이 들어왔을 때 역전이었 것을 대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반전,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잊혀져 갔어요. 하나님 안 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꺼내어서 그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총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있는 곳에서, 아니 있게 하신 곳에서, 허락되어진 삶에서, 허락되어진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룻기 전체의 주제는 은혜예요. 이게 헤세드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게 지금 룻기 전체 1, 2, 3, 4장의 주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굴곡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변하는 걸, 이게 변하는 점, 변곡점일 때마다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 변하는 이 일들을 감당키도 어려웠고 감당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때의 그 나의 그 상황이 주님의 시선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위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놀라운 인생의 그 가장 바닥일 때 이렇게 놀라운 역전 반전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만남, 더 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끝내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딱 자기 밭에 나타났어요. 그러자마자 첫 마디가, 야 니네 왜 일 안 하냐? 쟤 왜 저렇게 쉬고 있냐? 뭐야 걷어들인 게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딱 나타나자마자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블레싱,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마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축복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절망적인 룻의 삶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하는 입술,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한마디 말하면 그냥 확 싸늘해지고 믿음이 푹 떨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한 말하면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나고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부부가 오셨으면. 당신이 말하면 난 끔찍해, 당신이 말하면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 이러는지, 맞아, 당신이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안 될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보아스처럼 축복의 사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보아스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인격 또는 축복의 존재가 될 때만이 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습.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축복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한번 서로 축복해 보세요. 안 해봐서 할 줄을 몰라. 축복하셨어요? 네. 상대의 영혼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듣고 싶은,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 룻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예요. 모압에서 온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사시대의 그 못된 남자들에 의해서 뭔가 건드려질까봐 보호합니다. 그 보호를 듣고 룻이 얼마나 감당키 어려웠겠어요. 이게 뭔 은혜일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자,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감당키 어렵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 그치 나 좀 친절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11절 12절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2장 11, 12절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와, 제가 룻기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은혜, 사랑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룻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의 모압 여인에 이렇게 왔대요. 그 너머에서 땅에 엎드렸어.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말은 곧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스가 대신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택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옮겨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자신이 생각나셔야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자예요. 특히 저는 불교 집안의 딸이에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리지만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서 옮긴 그 작은 생각이, 시작이, 결단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누구에게처럼? 우리 룻에게처럼. 보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룻에게 온 그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온 줄 믿습니다. 오늘 1대 양육자반에서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동반자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을 잃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룻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기만 하면 보호를 받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그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분의 날개 아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개 아래 도망가는 법, 날개 아래 숨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보호받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이 펼쳐준 날개의 대리자였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날개로 대신해서 그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룻이 3장에서 4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배불리 먹고 너무나 남고 나중에는 정말 그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룻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바로 여호와의 날개에 미친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찬송가 보니까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아시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저와 여러분이 그 날개 밑에 가면 밖은 요동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은 산적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복과 해결,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할지 우리는 알아요. 가장 안전한 날개, 가장 안전한 요새가 주님의 품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하고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 시편 18편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보아스는 전능자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개 밑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헤세드의 손길이 오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킨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0절에 보면 20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드디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게 다음 시간인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자기와 며느리 룻에게 엄청난 일들을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기업 물을 자 대신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룻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뭐냐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어서 끝난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죽은 남편, 룻의 남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 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대신 죽어주심,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주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그 일들을 받아서 이어서 해준 것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죄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어요. 이제 그분 은혜 안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고 룻기 2장 전체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가시고 그 날개 아래 주님의 시선 안에 계실 때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쏟아지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